중생의 기질에 순응하여 부처의 몸을 나타내었으며 중생의 기질에 순응해서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생이 그게 이걸 응신이라 그런단 말이야. 응신, 그러니까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응대해서 부처의 몸을 나타냈다, 불신을 나타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중생이 각자의 선근과 각자의 업에 따라서 부처님을 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외형적으로 부처님을 갖다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이 자꾸 이제 그 실제상을 못 보고 그냥 모양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 부처님 불상 또는 그 탱화 이런 것만을 보게 된다고요. 보게 되고 이제 법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은 법신으로서 부처님을 갖다 보게 되거든. 법으로서 부처를 보게 되고 그래서 중생의 기질에 따라서 전부 다 부처님께서 순응해서 그 몸을 놔두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거는 대상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그 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이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 모습이 보이게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승계와 무학스님께서 서로 응대하고 문답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습 따라서 전부 다 이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가 얘기하고 행동하고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습에 의해서 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습에 의해서 보는 것이지 원래 그게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기질에 순응하여 부처님의 몸을 나타냈으며 부처님의 경계는 모든 중생을 받아들여 중생이 행하는 모든 법을 널리 잘 안다. 중생이 행하는 중생습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아시고 중생의 업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다 응대해서 부처님께서 방편을 갖다 베푸시기 때문에 중생이 행하는 모든 법을 널리 알고 그 모습에 자기의 본성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으며 그냥 중생의 모습에서 중생이 행하는 그 행동과 중생이 행하는 업과 중생이 행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자체 영원한 자성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업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 줄 너무나 잘 안다. 업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신을 갖다가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믿는 사람들도 이제 한참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내 착각이 아니고 내 업이 아니면 그 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착각과 내 업대로 그냥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착각과 내 업대로. 그래서
업이 순수하게 좀 다 소멸되고 나면, 업이 순수하게 소멸되고 나면, 절대에 창조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다 그렇게 이제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세상에 하나의 본성과 본성 아닌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하나의 본성과 본성 아닌 것을 알았다. 하나의 본성,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공성, 앞에 하나의 본성이라는 것은 공성을 얘기하는 거. 또 모든 것은 그 공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니까, 비었다라는 뜻이니까, 그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니까 공성 아닌 것을 갖다가 알았다. 중생의 요구에 따라 본성이 있는 것을 나타내어 중생으로 하여금 세 가지 세계를 벗어나서 더 없는 깨달음을 한결같이 바로 지향하기를 원하였다. 본성이 있는 것을 나타내서, 있는 것으로 나타내서 중생으로 하여금 세 가지 욕계세계, 무색계세계를 벗어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는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이게 굉장히 화엄경의 안에 법문들이 굉장히 안에 부처님께서 그동안에 해오신 말씀들과 당신께서 깨달으신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생의 요구에 따라서 본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생의 요구에 따라서 처음에는 부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착한 것이, 선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 처음에 선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선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악한 사람들은 선으로 옮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또 부처가 있다라고 하니까 중생에서 부처로 옮기려고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있다라는 것으로 처음에 드러내서 중생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종구에 들어가서 보면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중생인데 그 공성을 갖다가 완전히 깨닫고서, 공성을 깨닫고서 일체가 그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고, 부처라는 것도 본래 있지 않았고, 또 중생이라는 것도 본래 있지 않았다는 것을 갖다 나중에 알게 하는 것이라. 처음에는 부처가 있고 선이 있다라고 이 얘기를 갖다가 말씀을 하셨지만은, 종구에는 그것이 부처도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부처도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선도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는 것도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야식에 무지, 영, 무덕. 그래, 얻는다. 그러니까 자성이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전부 다 버리는 것이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버린 것을 얘기하는 거라.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욕심을 버려버려. 우리가 빈 방을 얻었다, 그렇게 뭐 안에 걸 다 비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빈 방은 그대로라. 그대로인데 그 빈 방을 얻었다라고 할 때는 그건 다 비운 것을 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비웠을 때를 갖다 부처를 얻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얻은 부처는 따로 없단 말이야. 그냥 빈 방일 뿐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중생으로 하여금 세 가지 삼계를 벗어나서 더 없는 깨달음에 한결같이 바로 지향하게 하기를 원했다. 더 없는 게,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뭐가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제일 우리가 뭐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제일 마지막에 총정리해서 뭐가 있다라고 할 때는 뭐가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가 있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도 여러 신이 있다가 그냥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된 거란 말이야. 가시란 말이야.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인데, 근데 하나도 결국 놓고 보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도. 그거는 이제 우리가 관념으로만 있을 뿐이지 실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그 세 가지에서 벗어나 더 없는 깨달음을 한결같이 바로 지향하기를 이해합니다. 더 없는 깨달음, 더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더 없다라고 할 때는 이 세상에 그 아무것도 자성이 없다라고 할 때는 그 이상 뭐가 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이전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것들이 있을 뿐이지 실제 뭐가 영원한 것이 그것보다 더한 것이 이제 이를테면 우리 기독교 그 유대교를 반해서 반해서 그게 그 캐톨릭과 기독교가 생겨 그 캐톨릭을 반해서 회교가 생겼지만은도 더 강력한 신이 되어버렸다고요. 더 있는 것이 되어버렸다고. 회교 같은 경우는 무슨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우상이 신이라는 것은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표현을 안 하지만 더 강력하게 되어버렸어. 하나가 더 강력하게 되어버렸어요. 하나가 더 강력하게 되고 나니까 다른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 일적 다이라는 것을 갖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는 절대적인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세계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수많은 것들하고 충돌하고 수많은 것들하고 살상이 일어나고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는 것이란 말이야. 불교는 부처라는 존재도 절대 존재가 아니야. 불교는 절대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 어떤 것도 절대가 없어. 이제 뭐 그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절대라는 것이 없는 것이 절대적이다. 그렇게 하면 그건 절대적이 아니라는 얘기야.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야. 한결같이 바로 지향하게 하기를 원했다. 모든 중생을 보호하고 구제하여 보호하고 구제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호한다는 얘기는 중생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니까 고통에 더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보호하는 것이고 구제한다는 것은 빠졌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그래. 다른 구제는 하나도 없어. 구제가 있을 수가 없어. 부처님께서 술 먹는 사람에게 술 먹지 마라 그러면 그건 보호해 준 거야. 아무리 총칼을 가지고 이를테면 우리가 청와대에서 뭐 부정사건이 일어났다 무슨 뭐 어디서 고위 권력층에서 국회에서 부정사건이 일어났다 가장 바보 같은 놈이 지가 욕심부려서 헤쳐먹고 아이고 대통령 좀 나 권력으로 나 좀 막아주시오 이런 놈은 근데 대통령이 실제로 제대로 된 대통령 같은 건 보호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과를 어떻게 보호를 해줄 거예요. 그죠? 그 대통령도 인과법을 알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캐톨릭 같은 거 믿어서 안 돼. 문 대통령도 캐톨릭 같은 좀 운동하다가 뭐 조금 뭐 신부 좀 몇 사람 만났다고 그렇게 맞지 않아. 대통령이 인과법을 안다고 그러면 지금 누가 유재수인지 김재수 재수 없는 놈이 무슨 먹었다고 하면 그건 잡아들이라 그래 버리면 돼. 간단하게 끝내. 먹은 놈 잡아들여야지 어떡하게. 그 대통령이 먼저 잡아들여 버려야 돼 그러면. 그래, 이제 지금 자꾸 깨를 부려가지고 어쩌니 저쩌니 그렇게 소리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거는 한번 그렇게 된 것은 그거는 막을 방법이 없단 말이야. 대통령 아니라도 대통령이 돼도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렇게 대통령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관에 올랐던 사람이라도 최순실을 못 막아주잖아. 막아주지 못하잖아. 그래서 잘 보호해 주는 것은 뭐냐면 이 부모가 자식을 보호해 주는 것은 제일 동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학교 가가지고 내 자식을 건드렸냐 그러고 누가 애를 때리면 그냥 가서 몽둥이 들고 쫓아나가서 야구 봤다 어디에 무슨 그룹에 누구는 지 애 때렸다고 야구 빠따를 들고 쫓아나가고 그게 보호해 주는 게 아니야. 그죠? 보호해 주는 것은 술 먹고 오토바이 사고 나고 자동차 사고 나고 무슨 치매 걸리고 남 두드러 패고 무슨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 그런 것으로 보호해 주는 것을 술 먹는 것을 끊게 해 주는 것이 그 보호해 주는 거야. 부처님은 그렇게 보호를 하지. 그렇게 보호하지. 그걸 보호를 갖다가 그냥 부처님이 무슨 권력으로서 부처님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무슨 보호를 해주고 그렇게 하질 않아.
기복을 한다는 것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나를 보호해 주소서라고 자꾸 청탁을 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신도를 부처님을 가장 내가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부처님을 모독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부처님 모독할 줄 몰라요. 가장 불자라고 절에 다니는 것들이 부처님을 가장 모독해. 죄를 가장 크게 짓고. 부처님을 가장 모독.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자가 다른 동물이 사자를 갖다 죽이지를 못해. 수사자 같은 경우는 뭐 천하에 코끼리가 오거나 무슨 물소떼가 와서 수사자를 죽이지 못해. 그러나 수사자를 죽이는 것은 지 몸에서 난 파리 알 때문에 죽어. 요 갈기 사이에서 난 파리 알 때문에. 그게 이게 가죽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피를 빨아먹고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자가 죽어. 자기 몸에서 난 충 때문에 죽는 것이지. 불교도 무슨 바깥에서 외부에서 누가 이렇게 침범해서 죽는 게 아니라 스스로 타락해서 죽는 거고 스스로 못쓰게 만들어서 죽는 거란 말이야. 그게 그렇게 우리가 정상적인 공부를 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수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교를 갖다가 자기가 악마가 되어 있다는 뜻이란 말이야. 이게 잘 들으라고. 정상적으로 불교를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가 스스로 악마가 돼서 불법을 말아먹고 망치게 만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와 인연을 끊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뭐 우리를 갖다 호지해주고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자꾸 이제 신장들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호법 신장들이 부처님 법이 경이 읽히는 곳이나 강의되어지는 곳이나 놔놓은 곳이나 내가 그걸 갖다 기억하고 행동하려는 곳에 언제든지 내가 호법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정법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읽힌다 가보니까 엉뚱한 생각하고 읽고 앉았다. 그러면 그건 호법이 안 되지. 호법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를 부처님께서 보살, 모든 제보살을 선혼염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건강에 나오잖아요. 혼염한다라는 것은 그 생각을 잘 보호해준다. 생각이 딴짓거리를 안 하게끔 잘 보호해준다는 것이 선혼염이고, 선부촉.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법을 거기에 그대가 지금 하는 것이 부처님법이다라고 부탁해서 위촉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게 그 중생을 보호하고 구제하여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일찍이 세상의 모습에 허망하게 집착한 적이 없어서 모든 번뇌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허망한 세상이래. 그 우리가 허망한 세상이래. 거기에 해놓되지 않아. 허망해. 허망한 일들에 뭐 대통령 그거 뭐 할 거야 그게. 근데 정말 보살심을 갖고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자기 권력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그러면 우선 자기 밑에서 허가워하고 부패한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가장 강하게 칼로 쳐내야 돼. 칼로 쳐내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결국 자기 가솔들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부패해서 결국 망하는 것이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부패하지 않으면 절대 안 망해. 나는 웃기는 게도 오늘 뭐 어제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이제 부동산이 하도 올라가 제끼니까 이제 아무리 해도 자꾸 떨어지질 않으니까 뭐 돈 많은 놈들이 뭐 세금 좀 낸다고 그거 안 하겠어? 오늘 제치니까 이제 뭐 모든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팔면 세금을 낮춰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건 다 놔두고 그 이제 비서실장이 노영민이가 말이야
청와대에 있는 모든 비서들은 집 2채 갖고 있는 사람은 빨리 팔아라고. 그러기 전에 해야지. 그래서 집 2채 갖고 새끼들, 있는 놈 새끼들이 뭐야, 그게. 그 새끼들도 집값 올리는데 일조한 거 아니야. 추상 같아야지. 비서실에 있는 놈들이 무슨 꼬라지야, 같은. 정권의 핵심이면 모든 정보를 갖다 거기서 다,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무슨 집을 2채, 3채씩 갖고서 거기에 비서실에, 있을 것이라고 그 생각을 갖느냐. 내가 대통령 같았으면 지금 11명인가 된다는데 다 쳐내버렸어, 벌써. 그래서 모든 중생을 보호하고 구제해 일찍이 세상의 모습에서 허망하게 집착한 것이 없어. 험한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욕망을 일으켜서 일으켜진 현상들은 험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전에 그도 얼마 전에 신문 남포동시? 남포동인가 좀 개그 잘하는 그 배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고 어쩌고 해서 이제 그냥 여간방에서 겨우겨우 이제 지낸다. 음악의 스타라는 것도 전부 다 허망 속에 사는 것이지. 허망 속에. 인기라는 것도 전부 다 허망 아니요. 허망이고 돈이라는 것도 전부 다 허망 아니요. 실제에 있어서 무엇이 허망치 않은 것이 있겠는가? 무엇이 허망치 않은 것이 있겠는가? 몰라. 송송 그풀은 지금 허망하다고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응? 응? 송송 커플이잖아. 네? 송송 커플 몰라? 네? 네? 그 이혼했대.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두 사람이 선망의 대상이었고, 국제적 스포트를 받고 결혼을 했고, 그런데도 그게 그냥 우리가 봄에 이제 눈이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눈을 이렇게 삐지 개우 어심풀했더니까 아지랭이가 올라가는데 눈 부쩍 떠버리니까 어디 가버리고 없다. 그런 정도지. 그게 무슨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느냐 말이야. 전부 다 그런 것을 쫓아서, 그런 허망함을 쫓아서. 이 도인들은 그런 허망함을 쫓아 안 살아. 유행 따라 안 산다고 그 말이야. 그런 허망을 쫓아서 안 살아. 이번에 옷이 이런 유행이 나왔대. 하나 사 입으면 좋겠대. 옛날 옷을 입고 얼어 죽었나? 쓸데없는 정신, 헛것에, 그 헛것 보는 거라 전부 다. 허망하게 집착한 적이 없어서 모든 번뇌를 없애버렸으면 모든 번뇌가 다 없어. 그게 골머리 아픈 것이 다 없어졌단 말이야. 전부 다 그런 골머리 아픈 것으로 해서 전부 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이니까 세상을 바르게 관찰하였고 세상을 바라보는데도 바르게 알았다. 바르게 안다는 게 뭐냐? 세상 아는 것은 전부 다 실체가 하나도 없고 아지렁이처럼 일어난 현상일 뿐이다. 저거는 곧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도 즐겁다라는 것도 누가 그러더라고. 불꽃 놀이는데 즐겁다. 저러고 저 집에다 불을 질러 놓고 앉았지. 불을 질러 놓고 앉았지. 그런데 그거는 허망한 줄 아니까 저 집에는 불을 안 지르대. 바르게 봐. 세상을 갖다 항상 바르게 보는 거야. 바르게 저는 허망하다. 저런 데 내가 집착하지 않겠다. 우리가 도 닦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루에 국물밥 한 그릇밖에 못 먹었다. 그래도 불만이 없어. 그럼 여러분도
늙어도 불만 없죠? 예. 있는 모양인데 대답이 여수 대답이 나오는데 늙어도 불만 없어. 불만 있는 사람은 머리가 하얗면 뭐 까맣게 물들이는 사람은 불만 있어 그러겠지. 불만 있는 사람은 물들일 거 아니에요. 에? 불만 있으니까 왜 하얗까? 아이고 배기 싫어라. 아이고 해나가 좋을까? 흑채가 좋을까? 응? 뿌리는 거 흑채. 흑채 선전회사 때. 에? 응? 해나도 내가 뭐 어디서 배웠냐면 인도에 가가지고 뭐 보살들 아이고 해나를 뭐 어쩌고 저쩌고 가이드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해나를 사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스님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태. 그래서 해난 줄 알았지. 뭐 내가 알 필요가 없어. 내가 그런 데 더 잘하는데. 집착한 정신 모든 분은 세상을 바르게 관찰해 대승의 꽃비로 하여 어지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거야. 대승의 법을 갖다 시행하면서 대승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고, 지집에 김치를 맛있게 담아놓고 맨날 나머지 김치만 너무나 보고 앉았어. 나머지 김치. 그리고 한 번은 뭐 영감쟁이가 맨날 아이고 뭐 옥부인의 집 김치가 맛있고 뭐 저 어디네 집 김치가 맛있고 그러게 할망구가 자기 집 김치를 주면서 옥부인의 집 김치요 그랬더니 먹으면서 맛있다 그러더라고. 지 마누라 빼기 싫어서. 아주 나쁜 것이라. 그래서 에이 영감쟁이야 우리 김치야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 대승의 법을 갖다 알면 그냥 대승의 법으로 공부를 하면 돼. 꼭 공부도 안 하는 게 어디 가니까 그게 속성법이 더 좋아 보이던데요. 나무밥에 콩이 더 커 보여. 그 사람이 그럼 대승법을 공부를 잘 하고 앉았느냐면 안 하면서 그런다니까. 온 데로 헤매고 다니가지고 쓸 데 하나도 없이 만들어놨나. 헤매고 다니고 그런 거 안 돼. 대승의 법으로서 이 법이 옳다 그러면 그 법으로서 그냥 공부하는 거야. 그냥 한국은 그게 또 공부를 갖다 뭐 조금 이게 그 성향이 좀 이제 수행성향이 좀 있어서 공부를 갖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보면 온 데로 헤매고 그냥 전라도 몰라 도시고 다니는 것이. 그게 뭐나 되는 것처럼 뭐 내가 어느 스님하라고 어느 스님이 가서 공부를 이렇게 하라고 해서 네 허요 하는가 물어보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럼 나는 뭐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큰 스님을 수천만 명 알고 있고 부처님을 불상을 갖다가 수천 구를 집에다 모셔놨건 경전을 갖다 산더미처럼 쌓아놨건 네가 안 하면 그 중에 전부 다 그냥 수행법은 한 가지라고. 한 가지를 자꾸 하지 않으면 그때는 그건 뭐 내가 전에도 그런 얘기 안 하던 우리 석전사에 있었던 일이라. 아이고 석전사에는 다른 거 다 치우고 내가 다른 걸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 간세모살, 지장모살 이런 거 다 그 성향들이 다 안에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하는데 하도 어지럽게 해서 간세모살만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놨어. 간세모살만 하라고 했더니 그 이제 어떤 노보살님한테 내가 그 얘기를 한 10년 만에 내가 물어봤어. 요즘 주력을 열심히 합니까?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봤지. 물어보니까 네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 네, 천수경 읽고요. 예, 간세음보살 500번 하고요. 간세음보살 500번 하고. 그리고 또 어디 가니까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지옥에 안 가려면 지장보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장보살 또 500번 하고. 아이고. 그래도 아미타 부처님이 제일 큰 부처님이라고 그러더라고. 또 아미타불도 하고. 그렇게 했어. 하고서 또 이제 어디 스님한테 가니까 죽은 뒤에는 끔끔하니까 강명진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강명진언을 주르르 또 했어. 또 어디 비구니한테 가니까 천수지는 대단하니까 제일 좋은 거라고 해서 천수 대단해. 그래서 한 500번 뭐 관세음보살 500번. 그거는 진옥스님 하라 그랬으니까 제일 먼저 한대. 그러면 지옥 안 가려고 지장보살도 하고 뭐 극락 가려고 또 이제 그 아미타불도 하고 아미타불도 하고 또 강명진언도 안 얻으려고 강명진언도 하고 또 대비주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막 경상도 말로 이거 아요? 시산하다고. 시산이 같은 놈. 남의 말. 전 시사이 같은 거. 막 산만하고 그냥 질정이 없다고 말이야. 전 시사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런 시사이 같은 공부를 하면 안 돼. 그 이제 왜 시사이 같다냐면 부엌에서 밥을 하는데 그럼 쌀을 씻어 가지고 밥솥에 앉혀서 밥을 앉혀 놓고 다른 걸 하든지 쌀 씻어 놓고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하다가 또 다른 거 하고 한 서너 바퀴 돌아보면 쌀이 왜 앉아 있지? 이렇게 된다니까. 그걸 시사이 같은 거라 그래. 공부도 할 줄도 모르고 그냥 한대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스승도 없이 그냥 이것저것 물어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옛날 신부님도 그랬다 그러잖아. 겨우 신도 하나 얻었는데 절대 다른 신 안 믿기로 해놔놓고 장에 갔다 오는데 수상당에다가 돌멩이를 탁 던지면서 싹싹싹싹 이렇게 신부가 뿔따고 났어. 안 믿기로 약속을 해놔놓고. 그 이제 나중에 고해성사 할 때 이제 물었어.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신이 다 할지 모르니까. 우리 약 먹는 것도 그래. 여러분들 감기가 좀 안 나오면 그냥 약짝 다 주워 먹어. 좀 기다리면 되는데. 안 되면 그냥 약국에 가서, 불임 약국에 가서 약 지어 먹다가. 약 지어 먹다가, 그 약 지어 먹어도 또 안 되면 삼강약국으로 갔다가, 또 안 되면 한약방으로 갔다가 뭐 그냥, 안 그러면 이제 모각거리 먹다가, 생각거리 먹다가, 별 다 하다가, 이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았는데, 어느 약을 먹고 나은지를 몰라. 그래, 시사하면 안 돼. 대승의 꽃비로 하여 어지러운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승을 탁 꽃비 삼았다 그 말이지. 대승 꽃비로, 대승에, 이게 이제 소를 몰고 가는데 꽃비 있잖아요. 코에다 이렇게 콧줄에다 메고 가는 꽃비 있잖아요. 이걸 꽃비를 탁 잡아채면 이쪽으로 잡아채면 소가 이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대승의 꽃비를 잡고서 컨트롤 한다고 말해요. 컨트롤하고 나를 갖다가 그렇게 나아가게끔 해야 돼. 이게 사람이 이제 수행을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웃기는 게 꼭 지 편리하고 유리한 대로 해버려.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키고 자비심을 일으켰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 고대.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목이 날아가더라도 꼼짝도 안 하고 중생을 위한다 그러면 목이 날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거 없는 걸로 하면 쉽잖아. 그럼 뭘 하냐? 소성. 가서 뭐 목날리라는 얘기는 없거든. 그걸 해. 그 선을 하라고 이렇게 해놔놓으면 참 선을 하라고 그러면 스님 저는 하두를 해도 안 되고 하두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뭐 배우고 가도 없는데 어디 가서 부문 들으니까 이먹고 하라 그래서 이먹고 하고 앉아서도 안 된다고. 안 되지. 그렇게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안 돼가지고 또 이제 호흡법을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아서 호흡법을 또 요즘에 한다고.
그것도 언제 물어보니까, 그 호흡법 열심히 하시오 그랬거든? 물어보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요즘에는 호흡법도 안 되고, 내한테는 연불이 맞는가 보다고. 또 부장님은 연불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사막에서 우물을 파는데, 조금 허부작 파보니까, 1시간 정도 파보니까 물이 안 나와. 아, 이 여기를 안 나오나 보다. 저쪽에 가서 또 허부작.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딱 목말라서 죽게 돼 있어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 돼. 한 우물을 파야 돼. 정진이라는 것은 그게 마치 이 드릴로, 정으로 이게 그 큰 하강암을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탕탕 치면서 겨우 먼지 폭폭 튀어나오는 이 정도로 되더라도 그걸 뚫고 들어가야 결국은 뚫어내는 것이지. 이게 섭이라는 것이 그냥 내 쉬운 대로 절대 가면 절대 안 돼. 내 쉬운 대로 가면. 지 쉬운 대로 지 습대로 할 바에 그 정진은 하지 마. 그런 거 해봤자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참 좋은 얘기다. 어지러운 행동을 하지 않아. 그래서 모든 법에 좋은 이익을 얻어서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이익이 딱 있어. 여러분이 우리 3대 거짓말 가운데 장사꾼이 안 남는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러죠, 그죠? 네? 네. 장사꾼은 남아. 안 남으면 바로 폐업해. 그죠? 네. 남아. 뭐가 남아도 지금은 손해를 봤지만 다음에 법도 남는 장사라, 이게. 무진장 남는 장사라. 이럴 때면 우리가 교통법 그러면 그냥 세속법이지만은 교통법 그러면 그 남는 장사요. 그죠? 교통법 건널목 신호등 지키라 그러면 차도 지켜야 되고 사람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동물은 그거 못 보니까 못 지키가 많이 죽어. 근데 이제 그걸 그 법을 지키면 손해다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 그게 교통사고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교통 질서를 안 지키고 그냥 내 성질대로 하고 다닌다 그러면 1년에 수십만 명씩 죽어 자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다고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는데 놀래가 도망가 버렸대. 차를 놔두고. 그 차가 소리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도망가 버렸다는 거. 그런데 음주 단속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나한테 도움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나한테 도움되는. 나 안 죽으라고 해주는 일이라. 그런데 그건 정말 어리석어가지고 병원에 수술을 안 하면 죽게 된 사람이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나는 수술한 거 칼로 배째는 거 싫어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 똑같잖아. 그렇게 이제 어리석은 짓을 하는. 이 법은 남는 장사예요. 왜 남는 장사냐? 바르게, 이 세상을 갖다 바로 관찰할 수 있고, 바로 볼 수 있고, 그 바로 본 그 내용대로 내가 실제 행동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내게 고통이 사라질 것이란 말이야.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세상은 자성이 없어. 전부 다 인연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야. 근데 내가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에 보리화보사를 내가 이렇게 보고 앉았다 그러면 보리화보사 빛이 1초 동안 30만 킬로미터를 가거든요. 초속 30만 킬로미터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리화보사를 보고 앉아있지만은 보리화보사를 절대
실제 실시간으로 못 봐. 왜 못 보냐면 이 사이가 벌써 몇 메다 있잖아. 한 4m 떨어졌잖아요. 30만 분의 4 정도의 영상을 보고 앉았는 거야. 그 텔레비 영상 보는 거랑 똑같아. 그런 실제 모습을 보고 있고 그 실제 모습을 나는 실제라고 느끼고 있지만 실제가 아니라고요. 이미 30만 분의 4 전에 이미 죽은 시신을 나는 보고 앉았는 거야.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을 한다는 것은 집착할 수 있는 대상이 있질 않아. 내가 집착을 할 수가 없어. 뭐를 어떻게 집착을 할 거야? 붙들 수가 있어야지. 실제고, 내가 보고 듣는 것도 실제가 아니잖아. 실제가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초속, 이 파장이 전달되는 것은 초속 340m가 나간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한 5m 떨어졌으면 340분의 5 정도의 이미 과거 소리예요. 진옥선생님 죽은 시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를 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과연 가능치 않아요. 그럼 좀 더 멀리 얘기해 보면 저 백악관년 1초에 30만 킬로미터 지구를 7바퀴 정도 도는 이 빛이 1년이 아니고 하루가 아니고 하루 가는 시간도 거리가 얼마나 빛이 빨리 갑니까? 그런데 100억 년이야. 100억 년을 달려온 빛깔이야. 그럼 100억 년 전 걸 우리가 보고 앉았다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100억 광년 바깥의 별빛은 100억 년 전의 빛이에요. 그 별이 있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는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우리는 실상을 본다는 것은 가만히 관찰해보면 자성이 없다는 것밖에 관찰하고 인연 따라서 변하는 것인데, 보고 듣는 이것 자체도 인연 따라 변하는 것인데 전부 다 과거에 변한 모습들이에요. 변해버린 모습들이에요. 없어요. 집착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스스로가 내 몸뚱아리라는 이것도, 내 생각이라는 것도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실제를 보지 못합니다. 법의 좋은 이익을 얻어서, 법의 좋은 이익을 얻어서 중생의 착한 기질을 모두 분별한다. 중생의 기질들을 갖다 다 구분해서 할 수 있다며. 업의 가품이 깨끗하여 지혜가 밝아서 고르게 삼세에 들어갔고, 법의 가품이 깨끗하다, 업의 가품이 깨끗하다 그러지, 그죠? 선업을 하기 때문에 깨끗하지. 우리가 악업, 선업 이렇게 구분했을 때, 악업은 그건 서로 불편하단 말이야. 선업이라는 것은 서로 불편치 않으니까 깨끗하다. 세상의 모든 험한 것을 갖다 길이 벗어났다. 광명의 그물을 놓아 시방을 두루 비치어 모든 중생이 다 열애를 보게 하였고, 광명의 그물을 놔. 그러지. 광명의 그물을 놨다. 요 얘기도 내가 조금 깊이 얘기할게요. 이게 광명의 그물을 놨다. 그건 열애께서 또는 보살 10지, 8지, 9지 보살들이 보신으로 나투는 것은 이런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살 10지, 문수 보살을 칭견했다, 무슨
보행보살을 챙겨냈다, 지장보살을 챙겨냈다, 미륵보살을 챙겨냈다는 것은 이런 몸이 아니고 기의 에너지의 몸이에요. 보신이에요. 그게 이제 그 부모에서는 뿌라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기의 몸이에요. 기의 몸을 그 몸으로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지금 이 화엄경 속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자꾸 이제 예불을 할 때도 관상을 할 때 기로서 에너지로서 부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관상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고액이에요. 그러면 기로서 오지 않았는데 기로서 왔다라고 관상하라는 거짓말을 갖다 시킨 거냐면 실제로서 기로 오니까. 그래서 이 기운의 몸은요, 이 기운의 몸은 많은 이게 우리 요런 몸과 달라서 이런 몸은 이렇게 몸을 여러 가지 분신을 하고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의 몸은 수천만 개 분신이 가능해요. 그래서 청강유수 청강을 만리무은 만리천 강이 천이 있으면 달이 천이 비친다 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건강성에 좀 깊이 자꾸 들어가면 이제 요 얘기들을 갖다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강명의 그물로 지금 우리 화엄경 속에도 부처님께서 뭐 동쪽으로 뭐 10만 8천리에 어떤 곳이고 열애가 계시고 지금 설법을 하고 계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안에 내용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건 전부 다 그 기로서 세상을 전부 다 관찰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좀 더 이제 그러니까 화엄경 할 때나 그럴 때 빠지지 마 제발. 이게 강의할 때 법문할 때 요 챕터를 할 때 빠져버리잖아. 그러면 이 얘기를 언제 다시 할지도 모르잖아. 언제 다시 할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 이 화엄경 할 때 화자를 요 화자를 쓰잖아요. 요게 이제 빛이라는 광자가 같아요. 예? 광자나 같고 여기 광명자나 같은 뜻이에요. 또 이게 빛날 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뭐 한국에서는 자꾸 이제 뭐 그냥 대성적인 측면에서 풀면 이게 이제 그 화음 그러면 그냥 화장세계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런 물질적인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의 존재 자체를 전부 다 에너지 자체로 보고 앉았는 거예요. 빛으로 가득한 세상이다. 빛으로 가득했다. 화강이 화음 에너지로서 다 잠금되어 있는 세상이다 그 말이지. 세상이다. 그래서 그 건강성에서는 이제 자크라에 관한 얘기가 이제 거기에 자크라에 관한 얘기에 들어가면 요 얘기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화자는 기라는 뜻이에요. 기라는 뜻이에요. 대방광 대방광 그러거든. 이 대자하고 방자하고 광자하고
다 한자씩 떨어진 거예요. 불자하고 다 한자씩 떨어진 거예요. 여기에 대자는 이런 것으로 따지면 이게 크고 작은 게 있잖아요. 그죠? 크고 작은 게 있는데 이 세상 모든 가장 요즘에 양자역학 얘기하듯이 가장 깊숙이 들어가서 에너지 돼버리면 에너지는 크다 작다가 없어요. 크다 작다가 없어요. 방자는 이 모방자인데 이게 어느 곳에든지 그런 뜻이에요. 시방이라고 뭐 시방세계 시방 그렇게 하는데 요거는 어느 곳에나 그러니까 그 에너지는 그래서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암흑물질의 얘기가 맞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암흑물질 얘기하니까 또 모르겠죠. 예? 이 우주를 보면 그냥 까매가 있잖아요. 공간 별 있는 공간 사이에 그 비어 있는데 이게 뭔가 물질일 거다 그 말이지.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암흑물질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그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다고요. 광은 널리.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깨달은 세계라는 것은 대방광이에요. 그런 분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을 수식하는 말이 화엄이에요. 그죠? 화엄. 그래서 에너지로 작용되어 있다. 거기에 관한 부처님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전부 다 지금 요 얘기는 이 차원이 다른 얘기들이에요. 화엄경은.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 읽을 때 이렇게 자꾸 들으면 조금 너무 추상적이고 저 좀 그 3차원을 너무 높여서 한 얘기 같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과학에서도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얘기된 지가 불과 뭐 몇십 년 안 되거든요. 고전 물리학 같은 경우, 원자 물리학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은 제법 됐지만은도 그런 것도 이제 현미경이 나오고 그런 현미경 기계가 크게 발달하면서 이제 특히 전자 현미경이 나오면서 이제 많이 발전을 했죠. 발견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좀 발달했죠. 그래서 지금 이 세계를 갖다 화장 세계에 빛으로 다 감춰져 장엄되지 빛이 다 에너지가 다 갖추어져서 다 장엄된 세계, 다 갖추어져 있는 세계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혹시 그 녹음 파일을 갖다 들을 수 있으면 그 마이너스 법문 것을 이제 좀 들으면 그게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강명의 그물을 놓아 시방을 두루 비춰 모든 중생들이 다 열애를 보게 하였고 모든 중생이 다 열애를 보게 했다. 참 재밌는 게 반야신경에도 우리는 반야신경에 앞부분 뒷부분 다 띠뿌렸잖아요. 법회 인연부는 다 띠뿌렸어. 여시하면 일시불 뭐 이렇게 한 거 다 띠뿌렸어. 띠뿌리고 그냥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자바라밀타를 할 때 뭐 그것만 들어있고 밑에 진은 들어있고 앞부분은 띠뿌렸잖아요. 띠뿌렸는데 거기도 이제 보면 뭐냐면 관자재보살을 성문성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성문성들은 관자재보살이 안 보여. 안 보여. 몰라. 이제 부처님께서 위신력으로 관자재보살이 나타나게 만들었어. 이게 뭐냐면 보신이 기로서 충만되어진 관자재보살이 나타나게 부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리자가 일어나서 어떻게 저 간자지 보살은 저렇게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몸을 저렇게 행성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서 나는 항상 설명을 해요. 내가 영축산에 가서 갈 때마다 설명을 해서 한때는 가보니까 딱 석양질 때 간뜨기 하면 있어 이제. 석양이 저 지는데 보드가야 뭐 갔을 때 또 이렇게 영축산 올라가서 석양이 질 때 해가 그냥 어떻게 좀 환상적으로 졌어. 환상적으로. 그게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법문을 하고 하는데 내가 얘기를 했어. 법화경을 설법을 하시는데 그 성문성이 1250명이 그 영축산 설법지에 부처님 그 설법지에 가보면 1250명이 어디 앉을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 막 산골짜기 성문들은 그렇게 앉아서 그냥. 근데 법화경 보면 뭐 이런 보살 저런 보살이 뭐 엄청 많은 보살이 와 있었는데 보살이 어디 계셨는가 우리 식으로 하면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 계곡에 가득 차신 거야. 빛으로 오셔서 가득 차신 거야. 그 설법을 반야신경 하듯이 이렇게 설법을 하시는데 관자지 보살이 그 온 계공함을 갖다가 관했던 앞에 물은 거요. 사리자가 물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러니까 관자지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이제 나오는 거야. 공성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이야. 우리는 지금도 이것 붙들고 살죠. 예? 아직도 뭐 아무리 이런 소리 해도 섭이 기트짓어서 하는데 아직도 거울 앞에서 이러고 앉았고. 뭐 씹대기도 없이 무슨 머리를 깎았으니 내 스타일이 어때요? 나는 그렇게 묻는 것보다 나중에 여러분이 화장을 했거나 매장을 해가지고 해골이 드러났을 때 콧구멍이 뿡 뚫려 있는 게 내 모습이 어때요? 그렇게 한번 물어봐요. 지금 해골이 있잖아, 여기. 지금 우리가 그 쏟고 사는 것이 그 색에 쏟고 살고 모양에 쏟고 살고 그 소리 그 흙끝에 쏟고 살고 네? 맛에 쏟고 살고 향에 쏟고 살고 딱 쏟고 사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런 그 색색한 미촉법으로부터 다 떠나서 사는 것을 갖다 이제 성자의 길이라 그래.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런데 안 속아. 그냥 옷이 뭐 흐름오면 흐름오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그래. 그냥 난닝구만 입고 다니고 싶을 때가 많아. 옷이 이제 힘이 빠지니까 아주 그냥 그 무슨 옷을 갖다 무거운 걸 하나 입어놓으면 무거워. 신발도 무거워 이게. 그러면 내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무거운 걸 갖다 다 벗어버리고 그냥 여름에 어떤 데는 맨발로 다니고 싶은 때도 있는데 그러면 아마 보살들이 아이고 우리 신임이 어쩌고 저쩌고 상을 보는 사람은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 신임이 뭐 신발을 벗고 다니지 정신이 돌았는가 뭐. 그럼 부처님도 신발 벗고 다니는데 정신이 돌았나? 아이고 우리 신임이 옷이 다 떨어져 가지고 뭐 볼낯이 없어 민망스럽고 실제로 상으로 보는 것이 볼낯이 없지 민망스럽지. 그죠? 네. 그 상으로 사니까 그런 상으로 사니까 꼭 화장품 값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흑채 값도 들어가고 henna 값도 들어가고. 막 상으로 살라니까 그러죠. 그런 거고 상관없이 살라고 아무것도 사실은 뭐 옷은
그냥 추우면 뭐 좀 끼어있고, 그냥 안 추우면 뭐 좀 벗어 제끼고, 이렇게 옷이라는 게 그런 것이지, 뭐, 별게 있어요? 누가 그래. 옷은 인욕심을 기르기 위해서 법문은 그렇게 해놨어. 난 그거 별로 안 믿어. 옷을 갖다 잔뜩 입혔는데, 옛날에 유교는 옷만 입혀놨는데 갓을 씌워놨어. 이게 이만하게 씌워놨어. 이 갓 테두리에 이만하다. 그리고 옛날에 방이 작잖아. 앉으면, 네 사람 앉으면 갓 끄트리가 닿아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못해. 뒤로 이 기대지도 못해. 갓이 이렇게 있어서 기대지 못하고 탁 다리 꼬고 앉아서 가래 뱉고 그랬다고. 그것단 말이야. 그래도 그 돋보자락 입히고 뭐 다 해라도 싸움을 피가 나도록 싸웠다고. 그게 무슨 옷이 인욕이야. 옷 그렇게 입었다고 인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인욕은 아가 없어져야 인욕이 돼. 지 잘났다는 생각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인욕이 안 돼요. 네. 뭐 요즘에는 그냥 나는 콧대가 좀 낮은 게 좋더만. 콧대가 좀 나지막해 해야 이게 좀 아망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자꾸 수술하고 콧대에다 뭘 집어넣었다 그래.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 없는 나루를 세우고 살았으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얘가 푸딩이 붕붕하게 될 거야 아마. 수술해서 이 껍데기를 다 뚫어낼 수 있다 뭘 끼웠다며. 껍데기를 이어서부터 자른대. 이어서 이렇게 끼운대. 응? 응? 그렇게 끼운대. 그걸 껍데기를 다 뺏겼다는 얘기 아니야. 껍질 뺏겨가지고. 그렇게 더 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도 코 수술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뭐 장난칠 때 내 코 건들지 마. 이게 얼마짜리라고 그러는데. 뭔 그런 상을 가지고서 한대. 코 낮은 것도 이쁘고 안 낮은 것도 이쁘고 뭐 그 다 그렇지 뭐. 코는 그냥 숨 쉬는 구멍이지 뭐. 참 이런 얘기는 뭐야 이게 내가 한 장도 못 나갔네 아직. 예? 응? 진도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럼 뭐 거문도가 문제인가? 진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물을 놓아 빛에 그물을 놓아서 빛의 모든 중에 다 열애를 보게 하였고 그 참 열애를 다 보게 했다. 모든 시방의 부처님 세계의 생김새를 갖추고 있는 것을 분별하여 즐겨 살피며 실정을 내지 않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이제 극락세계 십종장음 나무아이미타 불법장서원 이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제 극락세계 10가지 장엄을 쫙 관찰을 해보는 그 전부 다 기의 세계야. 극락세계가 완성되는 그 브라냐의 세계야. 그 세계에서 우리를 갖다 구제하기 위해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을 양입시라고 우리에게 죽었을 때 우리가 에너지화 됐을 때 구제하러 오시는 분이 아미타불이라. 그래서 이름을 무량광, 무량수 그랬어. 요런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 며칠간 잠이 안 오고 안 그래요? 그래도 잠 자라? 요런 세계 얘기를 해주면 며칠간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안 하는지. 오히려 잠이 안 오면 와인을 한 잔 마신다고? 아이고. 나는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유식학을 보고서 그냥 일주일간 잠을 못 잤어. 잠을 자려고 해도 환희심에 잠이 안 와. 그럼 내가 정신이 이상해졌나?
한이심이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 책상 앞에 앉아서, 그래, 맞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잤느냐? 책상 앞에서 콕콕 걸어져 잤어, 이렇게. 자고 일어나니까 뭐 책이 자국이 나가지고 막 엉망이 돼서 그렇게 잤어. 그 책상 위에서 한 5시간 잔 것 같더라고. 예, 좀, 한심이 나게 공부를 좀 해야 돼. 예? 네. 또 대답이 여수 대답이에요. 예? 보살의 소행한 공덕과 지혜가 불러일으킨 것이니, 보살의 행은 공덕이 있죠, 그죠? 네. 공덕은 육바라밀 행이야. 육바라밀의 결과가 공덕이야. 지혜는 공성을 체험한 거죠, 그죠? 공성 체험. 보살의 행은 말이지, 공성과 자비야. 보리심의 자비야. 이것에 의해서 일으킨 것이 모든 기질과 경계를 갖다 잘 분별하였고, 부처의 일을 하면서 그 시기를 잃지 않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 모든 것이 때가 있어. 아니, 목욕탕 가서 미는 때가 말고, 때가 있어, 그죠? 때를 놓치면 문제가 있어. 밥도 때가 있고, 그죠? 죽는 것도 때가 있고, 태어나는 것도 때가 있고, 아침밥 먹는 것도, 아침밥을 오후 1시에 먹으면 아침밥이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아침밥 겸 점심 먹었다가 아점이라 그러더라고. 저는 아점 했습니다. 처음에 나 그 뭔 소리인지 알았네. 시기를 잃지 않아. 그 제일 시기를 잃지,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네? 제일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스승에게 법을 듣는 것은, 스승으로부터 법을 듣는 때는 놓치지 말아요. 그거 놓쳐버리면 저 시베리아 가는 열차가 100년 만에 한 대 있는 차를 놓쳐버린 거랑 똑같아. 똑같아. 그런데 이제 여수 사람들은, 아까도 누가 다실에서 얘기했어. 옛날에 처사가 얘기했지. 순천의 대성사에 일성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 그 스님이 훨씬 포교를 했어. 그래서 유치원도 제일 크게 만들고, 유치원도 아주 좋은 유치원 해가지고 막 줄을 섰고, 그리고 이제 KBS 방송에, 그건 내가 알아. 내하고 같이 방송도 했기 때문에. KBS 순천 방송에 가서 방송도 하고, 법문도 매주 하고, 뭐, 청년회 하고, 대불련 하고 다 했어. 부지런히 하셨는데, 이제 연세대에서 몸이 이제 안 좋아하셔서 부산으로 가시는데 못 하셨지. 그럼 순천이 그냥 지리멸렬이 돼버렸어. 그때도 젊은 애들이 이제, 요 처사님도 청년회 다녔는가? 고등부 다녔는데, 그 스님이 법문을 맨날 하니까, 맨날 법문을 하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다. 아까 얘기했잖아, 그지? 하겠지. 여러분들도 진옥 스님 있을 때 봉 빼. 본전 빼. 우리도 뭐 알 수가 없잖아.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고, 뭐 그렇게 우리가 전생에 공덕을 많이 지어서 몸이 건강하고 막 그냥 아주 뭐 달라이라마처럼 85 잡수셔도 뭐 그냥 법문을 하시고, 또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달라이라마보다 훨씬 더 법문을 숫자적으로 많이 했어. 생각해보라고. 여기에 여수에 온 것이 36년인가 뭐 84년도에 왔는가. 그러니까 36년 넘었지. 그렇게 와서 한 주에 3번 내지 4번을 거의 한 번도
수술해서 들어누웠을 때 외에는 빠져본 적이 별로 없어. 거의 없어. 99%다 했어. 그렇게 따져놓고 보니까 말이지. 지금 그 인터넷에 녹화해서 올려놓은 것만 해도 그 우리 감독님 1000회가 넘죠. 1000번이 훨씬 넘어. 그걸 갖다 무슨 슬법한 걸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뭐 그 책으로 낸다 그러면 대장경 수보다 더 많을 거야.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수에 그 사는 사람들이고 자꾸 뭔 생각을 하냐면 용의심을 내. 항상 뭐 본문 하는데 뭐 내가 김치 담아두고 이번 주로 못 나가고요. 어디 여행 갔다가 이번 주 못 나가고 맨날 그래. 아무리 그걸 뭐라 그래도 때를 놓친다니까. 그 때가 본문을 하는 것도 내가 그냥 이때 한 것을 다음에 반복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 반복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내용들을 갖다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내용들을 갖다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자꾸 들어가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달라. 똑같은 거 하면 맨날 녹음해 놓은 거 그냥 들으라 그러지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 때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나는 이게 뭐 세속인들이니까 이제 그런 것을 막 그러리라 하고 보지만은도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 적어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다 말이야. 뭐가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들의 세속적 생활이 주가 되고,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이사한데 못 나갑니다. 이사를 그 다음날 하면 안 되나? 꼭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꼭 가치 기준의 그 때라는 것은 가치 기준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거는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나를 향상시키는 시간이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제일 본문 듣는데 두 가지 점이 바로 용의심. 스님이 맨날 와서 뭐 맨날 석진사에서 허드마 그러니까 뭐 오늘은 뭐 한번 10번 다니다가 한번 빠지면 뭐 어째서 막 경생하고 문디 같은 소리하고 그렇게 이제 산만심을 내서 이제 용의심을 내거나 또는 그 해내상을 내서 가서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 했는지 잘 모르고 그건 지가 업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꾸 해서 그 벽을 어렵다라는 벽에 부딪힌 것 같다는 느낌을 갖다가 안 받으려고 애를 써서 하잖아. 그럼 진옥선생님도 그 애를 써서 쉽게 얘기하려고 애를 써서 하거든. 서로가 그런 것은 서로 상응을 해줘야 돼. 그래서 몇 번 들어보지도 않고 뭐 어렵다고. 운전 같은 거 하는 것도 운전 학원을 얼마나 그것도 돈 주고 다니면서 말이야. 법문 들어오면 돈 주고 다니지도 않으면서 그래. 돈을 받아버릴까? 시기를 잃지 않아. 부처님이 오시면 그래 우리가 공부를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 성인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 열일 제껴놓고 가는 그 시대인데 딱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뭐가 바빠서 못 가고요. 지금 다음에 가고 아마 여수에서 내가 20번을 더 법문을 가는데 그 립 서비스를 갖다가 20년을 들은 사람도 있어. 확 그냥 입에 세멘트를 발랐으면 좋겠어. 미워 죽겠어 나는 그거. 나한테 그렇게 립 서비스 해야 될 필요가 뭐 있어? 또 마치 나를 위해서 가주는 것처럼 말이야. 스님 안 가서 죄송해요. 내한테 죄송한 관계없어. 나는 하나도 안 와도 상관도 없어. 때를 잃으면 안 돼. 때를 잃으면 부처님 이게
법문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때를 이루면 이제 뭘 하면 불전불후라. 태어났는데 부처님 돌아가신 뒤고, 태어났는데 부처님 아직 오시기 전이고, 맨날 그 모양이 돼버려. 이건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야. 나는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세속적인 공부를 하더라도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때를 놓쳐버리면 어릴 때 외울 때는 외워야 되고, 구구단도 외워야 되고, 뭐 영희야 철수야도 외워야 되고요. 외워야 돼. 그래야 고등학교도 잘 갈 수 있고, 중학교도 잘 갈 수 있고, 대학도 갈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때를 놓쳐버리면, 보통 우리가 때를 놓치는 때가 언제냐면 사춘기 접었을 때는 뻗질러 버리는 바람에 때를 놓친다고요. 그러면 때를 놓치고 나면 그때는 이제 그 뻗질러던 시기 좀 지나고 나면 아이고 후회를 한다고. 이 수행도 내가 할 수 있을 때를 갖다가 특히 스승과 법이 만나는 이 순간은 잠시라도 내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내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법을 공부하는 이 순간 시간들은 내가 무슨 병원에 첫 번째 못 나오게 되면 죽게 됐거나, 죽으면 못 나와. 그런데 이제 죽었어도 그거는 법사를 초청해야 돼. 예? 법사를 초청해서 내가 몸이 이제 다 가버려서 들을 수가 없으니까 와서 영가당에 와서 법문을 갖다 나한테 좀 해주십시오. 초청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스님에게 공양 올리고 이렇게 초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못하고 말이에요. 짜잘해. 짜잘해 소리는 안 들어갔겠지? 들어갔을까? 3세 부처님들의 한량없는 방편을 이룩하여 자비로 모든 중생을 뒤덮고, 나 이 말도 참 가슴이 저려들어. 자비로 모든 중생을 덮었대. 모든 중생을 바라볼 때 항상 저 중생도 돈이 좀 있다 그러지만 얼마나 생사의 괴로움에, 근본적인 괴로움을 하나도 해결 못하고 힘들어할까. 자비심으로 뒤덮여서 널리 다라니의 비를 내려 널리 진언에 진실된 말씀에, 부처님의 진실된 말씀에 법을 갖다가 쏟아내. 모두가 부처님들의 공덕을 성취하게 하였고, 전부 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부처님의 공덕을 갖다 성취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보시행을 해라, 지기행을 해라, 인욕행을 해라, 정진을 부지런히 해라, 마음속에 깊은 사마타를 갖다 만들도록 해라, 세상을 관찰하는데 틀리지 않게 관찰해라, 실상태로 관찰해라, 육바라밀의 공덕을 갖다 지켜하고, 한량없는 묘한 빛깔로 부처님의 몸을 장식하여 시방의 중생들을 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였으며, 한량없는 모든 빛깔로서 중생을 갖다가 그 부처님 몸을 갖다 이걸 갖다 내가 그리면서 자꾸 생각을 한다니까. 이번에 작품도 하나 내가 구상을 해놨어. 칼라풀한 부처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칼라풀한 부처님. 그 칼라풀한데 빨간색의 부처님, 노란색의 부처님, 하얀색의 부처님, 황금색의 부처님, 초록색의 부처님, 그렇게 컬러풀한 부처님. 립스틱을 짙게 바른 부처님. 립스틱 발랐잖아. 우리가 열의 몸을 장식할 때, 그래서 아주 컬러풀한 부처님.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면, 중생이 부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컬러풀한 부처님을 다 지금 구상을 하는데 어떻게 컬러풀한 부처님을 구성을 해서 할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그림이라도 교리를 갖다가 벗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하고 다 연결되게끔 어떻게 할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사를 컬러풀하게 할까? 몸 전체를 컬러풀하게 할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림 선전했다. 보지 못하는 자가 얻게 하였으며 세상의 모든 장애를 없애고 모든 법을 분별하여 세상의 모든 장애, 그런 것은 이제 몸의 장애 그것도 있지만 이게 여기는 뭐냐면 정신적으로 욕망에 의해서 집착되어진 생각, 그래서 장애가 일어나는 것이거든. 없애고 모든 법을 잘 구분해서 진실한 뜻을 알았고 공덕을 성취하였다. 진실한 뜻을 갖다가 다 알았고, 오늘은 한 장도 못하고 안 폐지하고 도로 책을 접어야 되겠구나. 참 안에 내용이 참 진지해요, 그죠? 내용이 진지해요.